13절부터 야고보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단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한 후에 3주 만에 왔지만 이게 또 다른 주제를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 문맥을 잘 몰라도 우리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너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자, 1년을 머물자, 거기서 장사하자,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는 저 학교에서 우리 배웠던 대로 육하 원칙을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래서 한번 13절을 그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가는 이제 우리가고,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에요. 오늘이나 내일 정확한 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도시라는 게 막연한 어떤 곳이 아니고 영어로는 such and such city예요. such and such town. 이 말은 구체적으로 지목한 도시예요. 그 도시, 내가 계획한 바로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장사를 한다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trade라고 돼 있어요. 무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사고 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가려고 하는데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여행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1년 동안 머물면서 하기로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서도 현지인들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은 머물고 한 달은 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1년 동안 머물면서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느 도시에 가서 할 것이다. 언제 가서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할 것인가? 마지막 이익을 보리라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보다는 같은 비즈니스도 저곳에 가서 하면 더 잘 된다는 어떤 통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연구해보고 분석해보니까 가야겠다. 여길 접고 오늘이나 내일 그곳에 간다. 1년을 머물면서 이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그럼 반드시 이익이 있어. 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즈니스맨. 극 T라고 합니다. 극 J라고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MBTI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MBTI 성격 유형 테스트에서 T는 thinking이고 J는 judging인데요. 그들은 업무 중심적이고 계획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따르는 단계적인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것을 준수하고 추진하고 달성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행을 가도 우리 여행 가면 여행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도 이제 계획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몇 시에
어딜 들려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또 중간에 커피는 어디서 마시고 그러다가 비가 올 경우에는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너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는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꼭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계획들을 자세하게 짤수록 사실 일하는 직원들이 도움이 되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내 업무인지, 역할이 뭔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어 있을수록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성장하는지 이윤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CEO들, 리더들 중에 T형이나 J형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업에서 그냥 즉흥적인 사람들, 감정적인 사람들끼리 있으면 회사 분위기는 엄청 좋을 거예요. 업무하기 막 편해. 오늘 왔어? 왔네? 커피 한 잔 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하다가 이제 시작할까? 뭐 이러면서 계획 없이 이제 둥글둥글하게 가는데 문제는 오늘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냥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는데 일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계획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무엇이 문제?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사실은 원래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냐면요, 너는 내일이 너에게 무엇을 가져올지를 알지 못한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 해도 인생은 너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 1년의 계획을 자세히 짠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너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그 1년치의 계획, 엄청난 너의 그 플랜이 과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따 오후에 여러 스케줄을 다 한 다음에 떠나면서 분명히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좋은 한 주 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그러나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주에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이곳에 올 수 있다는 보장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원하고 서로 말은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연약한 인생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한 아무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맞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형이나 J형은 나쁜 건가요?
저희 중에 T형과 J형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근데 이 답을 다음 절에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차이점이 혹시 보이세요? 지금 야고보는 T형이나 J형은 잘못됐다, 그렇게 너무 계획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15절 보면은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 저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을 행하는 것이 맞아요. 세우는 것도 맞아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누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 세울 수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각보다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면이라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세운 이 계획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획보다 더 높으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이 모든 일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 맡겨진 것 안에서 계획을 세웠지만 항상 우선적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은 내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1년치의 계획을 세웠지만 주님이 뺄 건 빼시고 더 할 건 더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시고 원치 않으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선되는 것.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은 비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려면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13절 가치는 살 수 있어요. 성공한 기업의 CEO 13절보다 더 디테일하게 30분 간격으로 스케줄을 매일 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If the Lord wills,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내가 피조물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을 인정한다? 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계획을 더 잘 짜야 되고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킬을 키우고 또 스펙이라 그러나요? 스펙을 더 많이 쌓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내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행해야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가치관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일요일에만 주님이 아니고 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공부를 해도, 또 가정에서 가정을 섬겨도 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일요일만 입술로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것처럼, 주님의 권위 안에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은 계획에 하나도 없고 주님의 뜻이라면을 묻는 과정은 다 생략돼 있고 바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경험과 지식과 계획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비슷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하는 게 나쁘다라고 말한 곳은 없어요. 우린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받으며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이게 오해가 생기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요. 더 할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은밀한 기다림이에요. 학생들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시험 5분 전에만 하나님 답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번에 한 번에 패스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남용하고 있다면 그건 그릇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더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아팠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요. 하루하루는 디테일하게 못해도 일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을 수 있는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맞겠는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갈 마음의 태도를 가지시길 바라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할지라도 후반부가 어떻게 되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항상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겠지만 주님은 내 계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계획 안에서만 갇혀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계획을 들으시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내 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지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완벽한 이 계획도 주님의 눈에는 엉망일 수도 있고 허술할 수 있으니 주님 보여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또 허락해 주세요. 인도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16절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현명함, 힘, 기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에 13절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했던 모든 자기의 노력들이 이 허탄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이렇게 1년 동안 머물면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럼 사람들은 또 그 결과를 보고 인정합니다. 세상은 결과 중심이잖아요. 아무리 사람 좋아도 결과를 못 내면 잘리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그곳에서 역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남들보다 더 했더니 이런 것을 얻었구나. 자기의 열심을 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도, 계획적으로 했어도 하나님 보셨을 때는 실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호흡을 주신 분, 건강을 주신 분, 관계를 주신 분, 상황을 열어주신 분,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더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그 일에 대한 영광을 다 받고 있다면 그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잖아요.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거래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를 떠나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꼭 어떠한 안 좋고 범죄적인 악한 일을 해서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더 어두워질 수 있고 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선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악이라면 선은 반대의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내가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것을 높이지 않는 것. 이러한 마음과 상태에 있는 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했을 때 이 문맥에서는 남들에게 구제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다른 의미의 선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진지하게 보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그분의 시선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너의 계획 속에 나의 통치가 있냐는 거예요. 너의 그 완벽함 속에 내 다스림을 받는 공간이 있냐는 거죠. 나는 너에게 도대체 몇 번째냐? 나의 순위는 어디에 있느냐? 나를 생각이나 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악을 행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주부로서의 삶을 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권위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17절 이제 결론으로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왜 그렇죠? 일반적인 선행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돕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준의 선을 아는 사람은 믿는 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아는 자, 그분의 능력을 아는 자,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피조물임을 아는 자, 그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잖아요. 악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 기준을 가진 자. 그런데 알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아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에 계속 흐르고 있었던 하나의 주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지식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의지하고 옳다 여기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선을 지키려고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도 해보았냐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은 악하고 교회의 일은 선하다, 이런 개념은 지금 이 문맥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목회자인 제가 계획을 세우고 밤낮 없이 준비하고 사역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제 중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일주일에 많게는 10시간씩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다 씁니다. 문장으로 씁니다. 3장에서 4장을 이제 완성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만약에 제 마음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런 적절한 예화를 또 만들어 왔네, 그러면서 막 설교하고 이것을 의지해서 제가 논리를 펼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해하고, 근데 교인분들이 끝나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내가 행한 것에, 나의 계획에, 나의 열심에 대한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설교를 해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행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그냥 명칭이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실제 주님이 되셔야 되고 이 교회의 주님이신데, 그래서 저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준비합니다,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준비했을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내가 바꿀 능력은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것은 나의 준비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If the Lord wills,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제가 어떻게 그들을 다 도우며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았고 그것을 안 대로 저의 역할을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오늘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알던 모든 것이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MBTI에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격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거 감사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나? 계획 안 하면 불안한가?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계획 없어서 우왕좌왕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4장 6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형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이번 주도 살아가시면서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또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부지런히 가정을 일궈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if the Lord wills,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뜻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셔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많이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라 하신다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아는 자,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거, 사람들은 겸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하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내가 너의 삶의 왕이 되게 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 익숙합니다.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획적으로 살아가야만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며 삼키려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며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삶을 살아야만 마땅할 텐데, 지난 한 주 우리가 그 주님을 잊은 채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생활했던 부분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의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뜨겁게 찬양해도 여전히 삶의 주인과 같이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있는 교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나와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통치하시며 나의 삶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보좌에 앉히고 그분의 발 앞에 경배하며 내가 열심히 성실히 주의 뜻을 맡기신 대로 행하지만 if the Lord wills, 주님 이거 어떠세요? 주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높으시죠. 주님 허락하십니까? 주님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기다리며 믿을 줄 아는, 신뢰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선을 지켜갈 수 있길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선을 지키는 가운데서 더 많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날 때 소망이 있으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성격과 유형이 어떻든 우리 모두를 겸손한 자로 낮추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